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일이자 제76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오늘 우리가 일제의 36년의 압제 아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해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일본의 이제 패전 항복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해방이 미국과 연합군의 덕분만은 아니죠. 사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싸웠습니까?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고, 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우리 한국교회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무조건 우리 편 드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러일 전쟁 직후에 1905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미국 육군성 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일본의 총리 되시는 가스라 다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무슨 회담을 했느냐? 우리가 필리핀 먹을 테니 일본 너희가 한국 먹는 거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데 승인해 주자고 한 게 미국이 한 생각입니다. 이게 미략이에요. 원래 자기들끼리 약속했다가 나중에 1924년이나 돼서야 이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해방 이후에 신탁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다 그거 부정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리고 신탁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미국이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몇 년 신탁 통치를 주장했느냐? 40년 신탁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생각대로 우리나라가 40년 신탁 통치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 세계로 뻗어가는 자유대한민국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지 또 다른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다 자국 이익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미국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의 나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이제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이게 이사야 45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워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연합군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것이 76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아직도 포로 가운데 억눌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억눌림은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억눌림이 아니라 죄에 대한 억눌림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억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상처, 질병 여러 가지 것들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억눌린 채로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다시 본다, 그런 말이죠. 한자로 보면 광복은 빛을 다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임하는 진정한 광복은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거를 진짜 광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문구입니까? 그죠? 좋은 법이에요. 우리 국민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광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 실현되는 거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 광복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광복은 누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광복은 사실은 나라가 만들어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복지를 잘한다 그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진짜 참된 빛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얼마나 복지를 잘하려고 그래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복지를 잘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억눌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한때는 막시즘을 기본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준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광복의 삶은
이런 인간의 이념이나 제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참된 광복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곧 나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사야서를 펼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말씀이 곧 내게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질병에 억눌린 사람들을 치료해서 자유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질병, 가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축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죠. 근데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로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당장 나한테 돈 필요한데 누가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어요? 내가 필요한 돈 갖다 주는 사람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등록할 때가 돼가지고 한 200만 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새벽같이 돈 2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공부하는데 보태 쓰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옛날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모님, 아니 혹시나 교인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은 사모님 돈은 내가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한 2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까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권 목사 빨리 갖다 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따 오후쯤 갖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후 되면 마음 변한다. 지금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분이 저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물질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부자가 돼도 돈이 많아도 여전히 물질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과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상처받으면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 얽매여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돼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집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 아들 없지? 당시에는 아이가 없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저주한 거야. 자기는 아들이 있거든, 아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시고 그 마음에 받은 상처를 깨끗하게 닦게 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너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나고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해방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세우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도 이 나라가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이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이 나라 위해서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민주화를 일구는 과정에서 너무 박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나쁜 사람으로만 몰고 갔는데 잘못된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뚫은 거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반대를 했어요. 특별히 야당 지도자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나와서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들어놓았다 그러죠? 먹을 쌀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뚫는다. 부자들을 위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안 뚫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박 대통령이 그 기초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맞은 우리가 이 나라를 더욱더 강건한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더욱더 강건한 나라, 위대한 나라, 이런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치인들이 잘 해야 되겠죠. 정말로 이제는 나라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자당을 위한 정치 하지 말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정치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의 얘기는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 이건 그만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국민들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 보세요. 세계 랭킹 14위밖에 안 되지만 선수들이 다 부상을 당했어요. 세타도 손가락 2개 수술해가지고 8개밖에 손가락 못 사용하죠. 한 사람은 또 다리 수술했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부상당했지만은, 그러나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히 싸우니 4강의 신화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하여 싸우면 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마귀는 자꾸 분열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를 지역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세대로 나누는 분열의 영인 마귀는 썩 물러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마음을 합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나라 다시 온전히 이렇게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재건되니 세계 속에서도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양을 치고 농사를 짓게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사장님 나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후손도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빛을 알게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 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자손들이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방 주시기를 원하고 해방과 자유와 번영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하고 조금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먼저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좀 적어내라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적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 어떤 청년이 이런 글을 적어냈어요. 목사님, 제가 품은 비전은 약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품은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선 싸움이 불가피한데 제자로서의 삶과 이 대의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 청년들이 자기 직장 구하느라 골몰하고 있는 이때 자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얻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제가 오늘 대답을 해줄 건데 이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요. 이 꿈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빛을 얻은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룩해 나가야 될 거룩한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빛을, 참된 광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